백성들의 수문 앞 광장에서 모이는 겁니다.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월상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되고 형통한 달이 되십시오.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저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은 손꼽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꼽장난하다가 하기 싫으면 학교 가버리죠.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닌데 가끔 성도들이나 요즘 보면 꼭 손꼽장난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은 약속입니다. 이게 말씀을 받아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손꼽장난하는 것처럼 좀 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냥 접어버리고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에서 부상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서 치료하고 회복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얻어맞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부상 당하죠. 신앙생활은 전투이기 때문에 전투는 누가 합니까? 용사가 하죠. 그래서 용사가 필요합니다. 다스릴 자가 필요한데 다윗의 이야기를 한다면 주권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못했습니다. 그는 양치는 데서 성실하니 하나님을 배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양을 치면서 늘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했을 때는 양친 데서 큰 목장이나 많은 양 무리를 그렇게 키우는 대로 크지 않고 나라를 맡겼다는 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배워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곳에 쓸 줄 몰라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7장 8절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주권자로 삼았다. 훈련은 여기서 하는데 쓰임받는 데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쓰임받는 곳은 어디서 쓰임받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럼 풀어지리라. 여러분, 주가 쓰시면 풀어집니다. 나를 주님 앞에 쓰시도록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은사를 쓰시도록 늘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와서 늘 만나면 주님이 쓰실 때는 내 삶이 묶인 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마음에서 돌멩이가 1,000개를 뽑아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상처 아픔으로 관계로 영적 전쟁으로 가난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묶여 있어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주가 쓰시면 풀어서 쓰십니다. 예를 들어 사보는 사람 거래처가 묶여있다면 풀어버려요. 관계가 묶여있다면 풀어버려요. 나를 쓰시도록 주가 쓰시면 풀어줍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지금 모였거든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 2차, 3차 기환을 했어요. 그런데 제 적용입니다.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요? 그들이 체험하고 합니다. 신앙은 손꼽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머리를 땅에 쳐박고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 뭐 한 줄 아세요? 신앙은 손꼽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이것을 한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늘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은 손꼽장난이 아니고 실제고 전투였습니다.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설렁설렁 하지 않지 않아요. 내가 잡혀 먹으면 죽고 이기면 승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손꼽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이 단어를 보면서 모였을 때 학사 예스라가 율법책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싹 읽어줬어요. 그러면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자,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언제 기름 부음이 오냐? 모였을 때요.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마음으로 하나 됐을 때는 그 가운데 성령이 뭔가를 주려고 와요. 맡기려고 한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 고넬료의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그럴 때 베드로가 입을 열었을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달에 우리 교회는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겁니다. 제목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겁니다. 왜 모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복음이란 곳은 어디라고 알았죠? 길가는 다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수문학 광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시라면,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곳이라면 난 교회로 봅니다. 늘 교회에 모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왜 모였을까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모이는 운동이 꼭 필요했는데 회복이 필요했어요. 무슨 회복요? 가난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손꼽장난처럼 했는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겁니다. 전투였습니다. 전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목적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예루살렘에 평안이 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바로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바로 수문학 광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장소이므로 교회를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수문학 광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손꼽장난으로 해서 나라가 엉클어졌고 망가졌고 개인적으로 망가졌고 모든 생활들이 망가져서 아픔으로 해서 다 네 탓 내 탓 눌려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마름을 줬죠. 교회로 모인 겁니다. 수문학 광장으로 그냥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온 겁니다. 왜 그래요?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절실합니다. 그들이 이런 마음이 일어났듯이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갈망하게 이제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문앞 앞에 모여서 그들이 있었을 때 귀한 사람을 청빙합니다. 학사 예스라를 청빙합니다. 그러면 학사 예스라를 왜 청빙했을까요? 라는 거죠. 학사 예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역할도 말했지만 학사라는 것은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학사 예스라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뭐예요? 제사장 역할도 했지만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원본에 가깝도록 연구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수문앞 앞에 광장에서 청빙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수문앞 광장에서 학사 예스라가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예스라서 7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반대쪽으로 오면 바로 나옵니다. 예스라서 7장
9절 10절. 자, 시작. 다시요. 예스라서 7장 9절 시작. 첫 달. 다시요. 엉뚱한 데서 예스라서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니라 예스라서 7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바로 이 말입니다. 연구를 했는데 누가 도우냐면 언더라인 쳐 놓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9월달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손꼽장난으로 했을 때 뭐가 없었다?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을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강사로 청빙한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제 8장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그냥 목마른 겁니다. 하나님 손꼽장난에서 우리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서 그들이 모이는데, 자, 여기 성경을 봅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모였죠? 8장 4절. 아니요. 느헤미야 5절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용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일어섰다는겠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이들이 손꼽장난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일어섰다는 것은 모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들은 것이었고 일어섰다. 일어선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표시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세워드리겠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행동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추겠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일어서서 성경을 읽을 때 일어서서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때 이렇게 적용합니다. 9월 첫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태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이 태도로 한번 사세요.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오시는지. 자,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 존중한다는 표시, 권위를 세워준다는 표시, 순종한다는 표시, 주님과 작은 것도 운운하면서 하겠다는 이런 표시. 그래서 9월달은 항상 메시지를 듣는 태도가 이런 좋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9월달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이에요. 붙어있는 겁니다. 내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열매를 맺으려고 이 문제를 풀려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 앞에 가장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태도로 나를 세우는 겁니다. 자, 9월 한 달 동안은 주변 환경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로 일어서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그렇게 높이는 그런 태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태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드는 태도예요.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목말라 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공감하려고 그렇습니다. 청꼽장난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다스림을 받기로 원했다는 그런 간절함. 그래서 예스라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들이 아멘 아멘 응답했는데 이 네 액션을 할 때 저를 보세요. 아멘 아멘 할 때요 하나님의 진액이 팍팍 자기에게 들어온 거예요. 아멘이란 것은 그냥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을 때 진액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팍팍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살아난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라가 강단에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데요.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강단을 향해서 마음을 맞추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스라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면 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눈동자가 이렇게 간 거예요.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사모해서 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거기가 빨려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사건은 내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엉뚱하게도 우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사랑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위로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치료할 거야, 건질 거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자, 한 장소처럼 우리 생활의 일상으로 끌고 와버리세요, 이것을. 주님이 내 생활 속에서 오늘 이 가정, 오늘 여기 무엇, 그러면 내 마음이 똑같이 끌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 회복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9월달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이 태도입니다. 일어서서. 수문 앞에 광장에서 일어서서. 그런데요, 중요한 것을 내가 하나 놓쳤어요. 예스라를 준비시켰다는 거. 언젠가는 이 목마른 사람이 있을 때 예스라를 따로 준비시켜서 어디로 끌고 가요? 예스라서 7장의 말씀이 느헤미야 8장으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 강사로 세운 겁니다. 준비되면 쓰십니다. 수문학 광장에서는요,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어요. 학사 에스라를.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목말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이게 부흥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예스라가 말할 때 동작 하나하나에 놓치지 않고 빨려 들어가고 집중하고 따라갔던 것처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마음이 살아난 겁니다. 환경이 살아나고 돈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정이 먼저요.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나 뭐 해주신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살아나서 가슴이 막 뛴 겁니다. 교회가 가슴이 살아나는 그 자체가 교회의 부흥이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부흥이에요. 다시 이렇게 표현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손꼽장난처럼 했는데 눈을 뜨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이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이, 우리 성도들의 부흥이 뭘까요?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관심이 있고, 그래 눈에 더 많이 들어온 거,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 됩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옵니다. 아멘. 그게 회복이라고 나는 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 6절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것은 나는 땅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땅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죠. 나는 흙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주권이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내 아집이 죽었고 나는 흙입니다 말은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제 죽은 삶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삶이었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목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이제 지나간 바벨론의 생활은 나는 죽은 삶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쓰는 생활 때 난 죽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는 것은요 지나간 손꼽장난의 신앙생활은 나는 정말로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고장났는지를 알아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선포된 말씀 앞에 쑥쑥 막 빨려 들어갑니다. 그들이 마음을 여니까, 빗장을 여니까 그냥 말씀이 빛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을 쏟아부어져 버린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그냥 읽어갔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하늘에서 막 말씀을 쏟아부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지 마음을 열고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환경에서 나를 만지는 것이 있어요. 내게 있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잔치예요. 이게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그들이 다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막 빛으로 와버린 겁니다.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지금 얼굴을 땅에 대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9월 달에 얼굴을 땅에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손꼽장난처럼 하다가도 안 되면 말아버리고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신 분으로 끝까지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쏟아부어지도록 내가 결정한 겁니다. 일어서서 내가 마음을 열고 준비하면 준비된 사람을 보내서 나를 세우시고 준비된 말씀을 주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내 길을 열어주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풀어주고 할렐루야. 준비된 것도 장막도 주고 준비된 거 사업장도 주고 할렐루야. 준비된 양식도 주고 이런 겁니다. 내가 일어서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다 준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에스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놀라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그 낭독을 하는 때 다 깨달았어요. 다 해석이 됐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들으면 자 저를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는 잘 안 깨달아져요. 근데 생활 현장에서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요. 부딪히십시오. 받으십시오. 거기서 주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깨달아져요. 앉아서 인격적으로 교제 안 돼요. 현장에서 돼요. 오늘 이들이 낭독을 하고 말씀을 해석하니까 다 깨달아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고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끊임없이 습관적인 우리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얼굴에 땅에 대는 것을 한다면 끊어버리세요.
습관적으로 아니라 손꼽장난처럼 한 것이 아니라 전투적 생명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었을 때 에스라 7장에 그렇게 준비했던 비장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열어라. 하나님은 너희 마음만 열어라. 그럼 내가 준비된 사람 보내서, 준비된 천사 보내서, 준비된 사람 보내서 너를 세우리라. 너를 위로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교회를 준비시키고 목회자를, 아니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내가 마음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보내서 나를 세웁니다. 그게 태도였습니다. 에스라가 그때를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영적인 은혜가 나는 죽고 나는 오늘 흙으로 들어가고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나를 빚어서 우리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모임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뛰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이 없어 망했다는 것을 알고 손꼽장난하면서 생활했던 말씀이 없는 생활을 알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일어서서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보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일어서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준비된 에스라를 보내서 치료하시고 채워주십시오.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해석될 때 깨달음이 있었고 눈물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모두가 말씀이 밀려버리고 환경과 내 일에 다 밀려버리는 이 시대, 아버지여,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일어서서 좋은 태도로 하나님이 되시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합니다.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 되시합니다. 이 태도로만 머물러 있으면 준비된 에스라 문에서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9월 한 달 동안 싸울 일 많이 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열매가 있을지